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5월 8일은 어버이날로서 나오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함과 동시에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를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지금보다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았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겁니다. 그분들의 고생이야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여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감정이 남아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계시고 돌아가셨을지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앙금은 그대로 있을 수 있으므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신이 억울하다고 마음에 앙금을 남겨놓으면 자신의 영육간의 강건함에도 지장이 있고 또 자손들의 삶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 자신의 명예와 주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명예와 주도권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자신과 후손들에게는 삶의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이 됩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저도 섭섭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냥 그 얘기를 조근조근 합니다. 뭐가 서운했고 뭐가 억울했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안쓰럽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말이죠.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럼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앙금을 풀어야 우리가 메어놓은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흉악의 결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풀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이 넘치는 가정, 따뜻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순간에 갖게 되는 영적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혼과 싸워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느끼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살게 하려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살게 된 그 지역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선행을 하고 선행을 포상하고 악행을 징벌하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면서 영적으로는 자유하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지역에서 정착한 성도들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의 사안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환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을 했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선행함으로 인해서 그 까다로운 주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아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삶을 살면서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장하며 선을 행하면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함을 인해서 남편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인 지식에 따라 믿지 않는 아내들과 함께 잘 살면서 그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백성으로서 사환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간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왕과 총독들도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 지역의 주인과 백성들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도 믿지 않는 아내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모든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교인, 이웃과 직장 동료와 사업 파트너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돌아섰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려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생각하다의 하샤브는 생각하다라는 뜻 외에 판단을 내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주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주님이 원하시는지 않는 것을 알고 주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언행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신속하게 순종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우리 또한 주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언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과 힘으로는요,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바꾸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의 증거가 넘쳐나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쉬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백성으로서, 사환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권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 나와 있는 5가지 형용사,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면은요,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한 것이고요. 9절에 나오는 명령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빌라라는 것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두 연합하고 화목하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연합하고 화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서 반목하고 분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의 내용은 소속된 가정과 단체가 연합하여 화목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의 호모프로는요, 한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가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같이 합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이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탐욕과 불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같이 해주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하여 특별하게 불의하지 않으면 나하고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라라는 뜻입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 현장의 화목을 위해서 마음을 맞춰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틀리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냥 동의해주라, 공감해주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조금 뭔가 맞지 않으면 당장 그것이 잘못됐다, 아니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우리가 굳이 반목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는 것도 화목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동정하며입니다. 동정하다의 쉼파데스는요, 함께라는 신과 고난과 순환의 파도스에서 유래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순환에 함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신도 없이 상대방의 희노애락에 동참하라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족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아니고서는 함께 즐거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부러움이 밀려와서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할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부러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물리치시고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역시 가족과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안 됐다라고 하는데 왠지 속으로는 고소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테니까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몸부림치고는 있으나 어떨 때는 저절로 움직이는 저의 속마음을 어찌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함께 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그런 사람으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자, 셋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애 헬라어 필라델포스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필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고 미운 형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구든지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는 말과 행동이 미워도 좀 답답해도 속상해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형제를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사십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이웃들 중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남아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설령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굳이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용서를 통해서 화합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변호사였던 그가 백인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엄청나게 차별을 받는 것을 보고 무력으로 통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무기징역을 받고 루빈 섬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를 담당한 백인 간수들은 그의 의지를 꺾으려고 땅에 구덩이를 파괴하고 그 속에 그를 집어넣고는 그 위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만델라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 후 계속해서 그들은 27년간이나 만델라를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만델라가 석방이 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임식에 이 간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간수들을 소개하면서 정중하게 용서의 인사를 했습니다. 위대한 용서의 현장이었죠. 그가 자신을 학대한 백인들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들이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용서가 이렇게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용서가 사탄의 올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한을 푸는 열쇠이며 가정을 비롯한 소속된 단체를 화목해야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게 어떤 죄든지 무조건 받아주십시오. 설령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또 알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파탄의 길로 몰아가려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요,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유 스플랑크노스는요, 인정 많은, 자비로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듯이. 주님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14장 14절, 20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3절 1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피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주는 임금님의 심정과 강도 만나 사람을 보살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과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족이나 형제나 지인들은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나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겸손하며입니다. 겸손하며의 헬라어 타이페노스 프로는 마음이 겸손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지위가 낮은, 신분이 천한, 마음이 낮아진이라는 헬라어 타이페노스와 마음, 정신, 생각의 헬라어 프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신분이 천하고 지위가 낮다는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겸손하니의 헬라어가 이 타이페이노스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들을 섬기실 때 신분이 천하고 지위가 낮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시는 그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다른 사람을 향해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 현장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억제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은 학교 설립 초기에 말도 못하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는 사실이죠.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냥 견디기 어려울 만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던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이 봐도 저러다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의 상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영길 총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 때와 똑같이 식사도 잘 하고 그리고 밤에 아주 푹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도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총장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는 거 봤어? 이러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에게까지 영적으로 자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저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부인해야,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죽여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정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 현장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머무는 곳이 화목하게 하나가 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루하루 견디기도 어려운데 주님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고생 좀 해보라 라고 은근히 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보통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에 더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을 빌다의 헬라어 율로게오는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게 잘 일하는 유라는 헬라어와 말과 진술의 로고스의 헬라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뜻은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막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축복 받게 해주십시오, 막 엄청나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주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악하게 행동한다고 모욕을 준다고 같이 악하게 행동하고 모욕을 주지 말고 좋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게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 교인, 이웃을 향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조심하게 이야기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자에게 복을 이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악하게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좋은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그들도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주님을 믿어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되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혼 구원이요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 12절과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 날을 고대하는 성도라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에게는 너가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환에게는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으로, 아내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으로, 남편에게는 믿지 않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으로 살아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화목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을 향해서 악하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도리어 좋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과 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의 뜻과 생각과 경험대로 행동한다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대적하십니다. 왜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성경 저자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 알려주셨으면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때로는 직접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방해가 될까 봐, 다른 사람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방해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은 택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온전히 이룬 후에 천국에 들어오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강건한 믿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같이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동정해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악하게 굴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대항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좋은 날, 그 날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명령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낮아지신 마음을 주셔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